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힘든 아침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무순 권사님 큰 며느리가 자궁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고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무순 권사님이 아주 걱정이 큽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2편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쭉 읽어보면 다윗과 일단 관련이 있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표제에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그 맥락을 보고 또 8절 9절 말씀은 역대하 6장 41절 4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대목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비록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런 그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저작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안 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실제적인 건축은 누가 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봉헌식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의, 오늘 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읽으면 아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먼저 성경 우리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근심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걸 왜 겸손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뜻도 근심, 괴롭게 한 것, 수고한 것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 겸손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 하여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다윗의 모든 수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역에서도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그 성전을 짓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이 참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대왕에 대한 그 노고에 치하하는 그런 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가 이제 우리가 전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곱 불러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성막에 머무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것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8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전을 잘 졌는데 성경에 보면 온갖 화려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성전을 잘 지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들어가기 싫다고 하시면 당황스럽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들어가 주십시오. 어서 주님의 처소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그 내용입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솔로몬 자신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이만한 마음을 보여줬고 다 준비했고 저는 그저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숟가락만 얹는 거잖아요. 모든 준비는 다 다윗이 했고 솔로몬은 그저 성전을 짓기만 한 건데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그 고백입니다. 14절 보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왜 나를 성전에 가두려고 해? 나 어디든 있는 하나님인데 그 성전이 아니어도 내가 쉴 곳이 없더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도 마치 성전을 원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성전
봉헌식의 의미를 더욱더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다 내가로 시작해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솔로몬이 지금 간구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후손들에게 복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풍족히 복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옷 입혀 주시고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왕관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그 복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를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근데 실제로 성전을 지은 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지 않았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준비 다 했는데 결국 내가 지었어, 이렇게 우리 보통들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공을 아버지 다윗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그 정성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토록 화려하고 멋지게 지은 이 성전이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게 참 지혜로운 건데요,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아버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도 복이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복이 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어미아비도 몰라보는 그 인면수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공을 아버지 다윗에게 돌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건 역시 또 그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다윗의 후손들은 복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시로 여겨지는 오늘의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요즘 시대와는 참 다른 아버지를 생각하는, 공경하는, 또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무엇보다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이 솔로몬의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신앙을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결국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무승 원사님 큰며느리가
자궁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건강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